그죠? 그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 성곽은 꼭 돌로 만든 성벽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곽은 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위일 수도 있고, 스펙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자체가 성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곽이 꼭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여리고성의 성벽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벽은 두께가 약 2m, 높이가 약 9m 정도, 그리고 내벽은 너비가 한 3.6m 정도, 높이도 외벽과 비슷한 한 9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벽을 무너뜨린다 해도 외벽이 있고, 외벽을 무너뜨린다 해도 또 내벽까지 뚫어야 하는 엄청난 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면서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상 예루살렘 성은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 중의 하나인 모리아 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튼튼한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난공불락과 같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버티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성곽을 쌓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런 성곽이 무너지고 우리가 붙들던 안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 관계, 나의 커리어, 계획,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잘못된 곳에 나의 안전을 두고 있었구나. 그리고 곧 절망, 허무, 원망,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무기력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 역시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그들 존재와 거의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자신이 붕괴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요. 참여자들의 힘이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짓다가 중단하고 짓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해야 되는 동기도 불확실해지고 또 해야 되는 어떤 힘이나 그런 분위기도 살지가 않는 것이죠. 또 외부의 방해와 침입과 공격 등과 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부름받아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말씀입니까? 성에 성곽이 없다니요. 지금 사회야 성들이 있지 않으니까 잘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혀 방어막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안전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존의 성곽 대신 전혀 새로운 안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과 또 나아가 이번 주에 가게 될 하봉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측량줄을 든 사람을 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벽을 세워야 도시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고대 도시 계획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본 상식을 뒤집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왜일까요? 예루살렘 성읍은 이미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더 먼저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성벽이 무너진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도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아무리 높은 성읍, 아무리 높은 성벽,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는 성곽은 잠시 우리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시기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쌓은 성곽이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1의 대안, 그 다음 대안, 그 다음 대안, 그 대안들을 준비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 안전해집니까? 학위를 취득하면 안전해집니까? 입사하면 안전해지겠습니까? 입사해서 승진하면 안전해지겠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그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정말 이제 내 인생은 안전하다라고 안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그렇게 쌓은 성곽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곽의 기능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곽은 외부로 침입하고자 하는 세력으로부터는 그 안에 있는 도시를 지키지만요, 그 성곽으로 인해서 도시가 더 이상 확장될 수 없게 만드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쌓은 성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스가랴의 환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측량줄을 멈추게 하신 후에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안전 계획을 주십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 특별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특별한 약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불기둥은요,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애굽 군대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이 기둥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을 막아주었었지요. 즉 아무 원수도 이 불성곽을 뚫을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도시 가운데 머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5절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성 바깥에서 성을 지켜주는 존재 정도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영광은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도시 한복판에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안전은 우리가 쌓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성곽은 외부의 모든 위협을 막는 강력한 방어이자 동시에 안쪽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진짜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대인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의 진짜 자랑은 그들이 쌓은 성벽이나 그들이 만든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발전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삶에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자랑이 되는 인생,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당장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성곽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불성곽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신 분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성문 밖으로 버림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불성곽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뒷부분인데요, 우리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곽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곽이 없으면 공격당할까 봐 걱정되는 것이죠. 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버린다고 하면은 곧바로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이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죠. 또 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실까 하는 그 마음도 들지요. 하나님, 주님이 정말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일까요? 혹시나 이번에 안 지켜주시면 제 삶은 어떻게 되죠? 또 세상의 평가도 신경이 쓰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야, 그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안정된 길을 버리고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보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전 기준은 가시적인 성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2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또 시편 46편 1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힘이 빠지는 것이고 또렷하게 보이던 말씀이 흐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작은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확보하려는 본능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결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요, 결국 할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폭풍우 속에서 바다 가운데 빠져간다 해도 건져내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본능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공동체와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고 애써도 결국 주중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결단하고 여기서 헌신하기로 작정한다 해도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보고 듣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거꾸로 달리는 것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지켜주는 불성곽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떠날 학예봉사수련회에 한번 적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떠날 학예봉사수련회 현지 교회는요, 우리 기준에서 성곽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물, 재정, 인프라, 세련됨, 편안함,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곳은 불성곽으로 둘러싸인 성읍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부의 사명은 단순히 가서 도와주는 것,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불성각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한 부흥을 우리의 삶에 이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둘러싼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곽을 쌓는 수고를 내려놓으시고 불성곽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든 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청년부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섬길 새축복교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요,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